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제15장, 오늘은 11절부터 24절까지 좀 긴 말씀을 같이 교독합니다. 11절부터 24절까지.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멘. 자, 우리 탕자에 대한 비유는 아주 정말 단편 소설 중에 완벽한 소설 중에 하나죠. 짧지만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단편 소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것처럼 완벽하게 주님께서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마음과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말씀은 우리 앞에서 15장 1절부터 시작해 나온 잃어버린 드라크라마나 아니면 또 잃어버린 죄인 한 명, 양 한 마리에 대한 비유와 비슷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는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먼저 첫째,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여기는 한 7단계의 과정을 걸쳐서 아들이었다가 아들의 신분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아들의 신분을 되찾는 그런 과정으로서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었던 자가 아들의 위치와 아들이 누리는 축복과 아들이 갖는 권위를 아들이었을 때는 몰랐어요. 근데 이 아들의 권위를 잃어버리고 나니까 자기의 삶이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한 아들이 와서 하는 말이 나는 품꾼으로 써주세요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나 아버지는 그 아들을 그대로 그 자리에 회복시켜주는 과정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자, 한번 말씀 볼까요? 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내 재산 내게 좀 달라는 거죠. 내게 돌아올 분깃. 여러분 사실 이 말은 신명기 21장 17절에 보면은 아버지가 돌아가기 직전 아들에게 남겨주는 재산에 대한 분할권이 있습니다. 근데 장자가 3분의 2, 차자가 3분의 1. 근데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이 분깃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게 어제 유대인의 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은 조금 구약적인 상식에 안 맞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직도 아버지가 건장하게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내게 줄 분깃을 달라고 하는 것은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자기 아들의 위치를 망각해버리면 사실은 내가 지금 얼마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조차도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마땅히 내게 돌아올 것이 있다는 자기 상식 안에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묘한 것은 아버지가 그렇게 그 말을 들어줬다는 거예요. 이것도 안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어떤 마음, 이런 게 다 사실은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이 안 맞는 것에 대하여 아들이 아버지 앞에 구해도 아버지는 허락해 줄 수 있다는, 근데 이 상황은 아버지 한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버지 권한 안에서. 그러니까 이 상황은 사실 성경적 구약 전통에 보면 안 맞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아버지는 그 살림을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그 후 며칠이 지나서, 며칠이 안 돼서 둘째 아들은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이웃나라에 가 설왕방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절차가 자기가 원하는 분기, 재산을 받고, 그리고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다 자기가 써버리는, 자기가 여기서 허랑방탕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쓴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아들된 본분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그 위치는 천길 낭떠러기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암묵적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낭비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들어올 분깃을 받았고, 근데 그 분깃은 자기 마음대로 쓰니까 다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고 어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내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호하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 채 내 마음대로, 아니면 그것을 조금 받았다고 내 마음대로 써버리면, 여러분, 그것은 어느 순간 다 바닥나 버리고만, 그리고 다 없앤 후 그에게 남아있는 것은 궁핍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에 가난한 자의 모습, 궁핍한 자의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것을 내가 누리고 그것을 잘 관리해서, 여러분,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 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없앤 후에 그 나라가 흉년이 들었습니다. 더욱이 환경도 안 좋아진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자기가 궁핍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가 그 재산이라는 것 때문에 어느 순간 환경과 더불어 궁핍해진 삶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회개가 일어납니다. 15절부터 시작해서 17절까지.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 붙여 살면서 겨우겨우 살아가는 거예요. 주 없는 열매를 먹고 돼지를 치면, 여기 돼지를 친다는 것은 이게 어느 상황, 유대인의 그 당시의 전통으로 보면 유대인이 돼지를 치는 것은 굉장히 혐오스러운 일입니다. 그들이 안 하는, 돼지 음식은 먹지도 않죠. 그러니까 아주 혐오스러운 일을 지금 하게 된다는 것은 그의 위치가 한없이 연약한 위치, 인정받지도 못하고 굉장히 추접하고 자기의 삶의 가치를 다 잃어버린 상태를 사실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뭐 왕자였다가 거지가 된다든지, 아니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상황을 내가 이것을 축복인 줄 모른 채 나 혼자 괜히 내가 잘나서 누리는 것처럼 교만해지면 어느 순간 이게 낮아질 때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사람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런 좋은 환경에 있었는데 이렇게 낮은 위치에 오는 건 내가 이거 살 수 있는가? 이거 감당하지 못하면 사람은 스스로 자살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자기를 버리는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죠. 이에 스스로 돌이킵니다. 이게 이제 회개의 현상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깃과 재산을 통해서 자기가 방탕하게 되고, 그리고 궁핍함에 이르니까 결국은 회개 과정. 이게 회개까지 이루지 않고 그냥 거기서 사람은 자살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창피하고 사람들 보기에 민망하고. 제가 미국 와서 살면서 그런 일을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막 좀 잘 살서 좀 더 아메리카 드림을 가지고 미국에 와서 재산을 다 정리했어요. 그래서 미국에 와 보니까 이게 전혀 다르잖아요. 환경 다르지, 언어가 일단 안 맞지.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일이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막 안 됐어. 근데 그 위치에서 이제 다시 한국에 돌아가자니 너무 창피한 거예요.
자기 주위 사람들이 자기를 알고 그리고 내가 한국에서 어떻게 살까 이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이 사람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분들을 제가 만나서 한번 이야기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지도 못하고 또 여기 있기는 너무 힘들고 막. 그러니까 자기가 불안하니까 가정도 막 불안해지는.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여러분 진정한 참 회개는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행동까지 옮겨지는 거죠. 주위 환경을 바라봐서 이거 내가 회개할 것도 못하면은 그러면 문제는 풀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회개하기로 작정했으면 그거는 내 상황과 여건을 고려하기 전에 하나 앞에 그냥 무릎 꿇는 거예요. 그것저것 이것저것 생각하고 나서 요거는 회개해야지, 요거는 회개하지 않아도 괜찮아.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하나 앞에 무릎 꿇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사는 게 여러분 참 좋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영성학자인 유진 피터슨에 대한 이야기 잠깐 했죠. 그분의 그 삶 속에 그 하나 표 중에 하나가 심플입니다. 단순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단순한 사람이 되는 복잡하게 막 꼬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의 이 모습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단순한 거예요. 그냥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그래서 아버지 앞에 가서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아버지 이제는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감당치 못하고 그냥 품꾼 하나로 써주세요. 여러분 여기서 이 아들의 말을 들은 아버지의 마음은 측은히 여기는 거냐. 이 측은히 여기다는 단어가 너무 또 중요해. 이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스플랑크니주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내가 도와주지 아니하면은 안 되는 상황을 말해. 그러니까 내가 도와주어야만이 제가 살 수 있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걸 말해.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고 성부 하나님의 마음이고 십자가의 마음이죠. 그 측은히 여기는 많은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냥 엉망진창이 돼서 돌아왔잖아. 근데 거기에 대해서 너 왜 이랬니? 네가 뭐 했니? 내가 준 거 어떻게 했니? 라고 따지지 않고 그거는 그냥 없어도 될 것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 앞에 나올 때는 이게 좀 내 마음에 좀 미안하니까 이런 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는 이 모습 이대로 망가지면 망가진 상태로 딱 와서 아버지 내가 이렇게 망가졌습니다. 아버지를 떠났더니 이렇게 망가졌습니다. 하고 그냥 심플하게 고백하는 게 좋은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좀 미안해서 내가 좀 창피해서 여러분 그럴 거 없어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와서 딱 무릎 꿇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아들이 돌아온 모습을 보고 측은히 여긴 거죠. 여러분 거기 보면 이 말씀 20절 말씀 보면은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여러분 이 단어가 또 너무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은 아버지는 늘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마음. 그리고 상거가 먼데. 마태복음에서 누가 보면 상거가 먼데 거리가 멀어. 근데 아버지가 늘 아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아버지가 아들을 본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달려간 거야. 요 기간이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라는 거죠. 아버지가 내게 와주신 거죠. 내 힘으로는 아버지 앞에 가기엔 너무 여러 가지 생각이 많고 복잡한 이런 죄인의 모습으로 있는데 아버지가 내게 달려와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고 내가 너를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 그래서 아버지가 도와줄 수밖에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예요. 사람들은 십자가를 보고도 원망하잖아. 그리고 비판하고. 그래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야 되는 상태. 이런 가정들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말씀이요. 측은히 여기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도와주지 않으면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 상태로서의 아버지의 마음. 그러니까 이게 측은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죠. 그래서 달려가서 목을 안고 그리고 입을 맞춰.
그러니까 엉망진창이 된 아들을 그냥 그대로 안아주는 거죠. 그대로. 엉망진창이 된 아들을 보고 야, 저 빨리 가서 씻겨. 저 빨리 청결하게 씻겨. 이게 아니고 그냥 가서 안아주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의 흙먼지 투성인 자기를 달려와서 안아주고 입 맞춰주는 아버지의 사랑은 내가 죄를 털고 가야지, 내가 좀 씻고 아버지 앞에 가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는 것을 다 그냥 스킵해버리는 거지.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런 모습을 가지고 내가 그래도 아버지 앞에 가면 좀 뭔가 좀 자세를 좀 갖춰야 되지 않겠어? 이런 그런 모습이 아니고 그냥 이대로 가는 거예요. 나를 씻겨주시는 이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니까 뭐라 그래요? 그 다음 말씀 여러분 보십시오. 아버지가 종들에게 말합니다. 22절 말씀 보니까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일단 갈아입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버지가 씻겨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은 감당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감당하지 못하다는 말은 일컬음 아들이라 일컬음 감당치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은 이 악시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그 무게, 아들이 가져야 될 그 위치, 그 가치를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라는. 그래도 아버지는 아니야, 너는 아들이야라고 딱 말해줘. 난 아들이 아닙니다. 난 품꾼이 아니야, 너는 아들이야라고 딱 얘기해줘. 그때 아들이 힘을 얻는 거죠. 역시 아버지.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이런 아주 작은 모습들이 그렇게 아버지가 인정해주고 내가 어떤 모습에 있어도 너는 아들이야라고 딱 그 가치를 먹여주는, 그렇게 딱 인정해주는 아버지의 그 모습이 그 아들로 하여금 힘있게 하고 또 다른 새로운 희망을 갖게 만드는,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 죄를 씻어주신 하나님이 은혜가,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기를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 그리고 말하기를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 마음의 표현은 정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죠. 그리고 다시 아들의 위치를 내게 주어서 아들의 위치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나한테 베풀어 주는. 우리는 매일매일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아버지 앞에 내가 어떤 모습을 차려서 가려고 할 수 없어요. 내가 차린다 할지라도 내가 뭐 의로운 모습을 좀 가져야지, 마음의 준비를 뭐 해야지 한다고 해서 의로워지는 것도 아니고 거룩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오늘 하루 내가 아버지, 내가 오늘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 수고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씻겨줄 때 내가 아들의 위치에 다시 설 수 있는, 말합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리고 그 잔치는 하나님의 잔치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매일 실수하고 잘못하고, 그리고 이 탕자처럼 내 거 달라고 요구하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지. 아버지는 거기에 대해서 그걸 모르는 게 아니잖아. 해나. 그리고 그 고통을 당하고 나서 중요한 것은 그래도 내가 나에게 돌아올 수 있는 마음, 아버지의 품과 사랑을 다시 얻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생각과 행동들을 보면 아버지는 다 잃어버린 것은 중요한 게 아니죠. 아들이 아버지를 생각하고 있다는 게 중요해요. 오늘 그런 믿음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 앞에 달려가는 이런 복된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늘 내가 뭔가 갖추고 내가 뭔가 준비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는 듯한 그런 마음을 가지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모습 이대로, 흙 묻으면 흙 묻은 대로, 죄를 지면 죄 지은 그 모습 그대로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앞에 나가 회개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안에 늘 잃어버리지 말고, 이런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져 가고 성령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이로 말미암아 온 교회가, 사랑 가정이, 또한 모든 식구들이 믿음으로 하나 되어져 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말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거룩한 주일을 준비할 수 있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많은 주의 택한 백성들이 모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